자, 우리 창세기 강의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26장, 우리 5절 말씀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한 절 한 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순종하는 삶. 이삭이 아내 리브가와 또 아들들 함께 부엘라레로이 지역에서 살다 보니까 지독한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블레셋 땅인 그랄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지금 읽은 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이삭이 완전한 순종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6장 전체 말씀을 한번 이렇게 보면서 이삭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과 믿음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비슷한 이삭의 삶. 맨 처음에 1절 말씀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럴 적에 그 베델이나 이런 데서 살면서 여호와의 이름도 부르고 뭐니 어쩌고 하다가 흉년이 들어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블레셋 지역까지 왔다가 거기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갔어.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라고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이런 내용을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내용들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분명히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거하면 내가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그렇죠? 자,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 전에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어. 가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 보고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러고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사레를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재산을 애굽 왕에게 받아가지고 그리고 다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아버지가 살았던 지역으로 다시 간 거예요. 근데 똑같은 일이 또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 아내 보고 내 여동생이라 그래라. 그 사람들 보고도 내 여동생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비멜렉이 어느 날 딱 보니까 이건 부부지간이거든. 그래갖고 또 이제 이삭에게 와가지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문제라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럼 네 아비는 이렇게 했는데 너는 어떻게 할래?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전에 했던 거하고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 이게 바로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경에도 있지 않은 삼위일체라고 하는 단어를 천주교가 만들어 갖고서 지금 교회마다 하나님, 예수, 성령은 삼위일체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나와 하나 되게 하옵소서.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부터 좀 말씀 나오는 것이 내가 가야 너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 하나님께서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러면 성령이 하실 일이 뭐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너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런 말씀들을 쭉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삼위일체 이게 교회마다 설명하는 거 보면 수능틀이에요. 다른 분이지만 하시는 일이 하나야. 그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 문제라고. 우리 구원 문제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수가 누구신지를 알리고 그 다음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죄와 세상과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함으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침례로 거듭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일만 위에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교회라고 하는 것들이 각 교단마다 교리가 다 달라. 교리가 다르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예수님을 예정하셔서 우리 메시아로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장로계 하나님은 뭐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지옥 해가지고 뭐 그냥 끌고 간다고 얘기하고 감리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선양을 많이 해서 크레딧을 쌓아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구원은 이 선행을 하면서 이루어 나가는 거다. 그렇게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같아요? 틀려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라고. 순복음은 뭐예요? 그냥 천국은 그냥 가는 거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출세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게 순복음의 하나님이에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잖아. 성경하고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구원 받겠느냐?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고.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성령이 하시는 한 가지 동일한 사역. 그것이 뭐라고?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안 믿으니까 맨 정치 노름이나 하고 무당신 믿는 윤석열이 대통령 돼야 된다고 아주 대놓고 설교하면서 그걸 아니 설교라고 하는 거는 복음 하나님과 예수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 사역을 선포하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게 아니야. 자기네들이 원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참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까? 절대로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이삭에게 나타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또 유념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내가 네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 그래? 자, 5절 말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자, 흉년이 또 들었어. 네 아비 아브라함은 내 말도 안 듣고 애굽으로 갔어. 너는 어떻게 할래?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가 내 말을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줄 거야 하시고 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셔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너를 잊지 않고 너를 붙들고 있는 것은 네 아비 때문이야. 이게 말이 좀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생각을 해야 돼. 처음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때가 언제예요? 100세? 100세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까지 번제로 바치고 나서예요. 지금 그걸 얘기하시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하시는 분이라 그랬거든. 우리를 만드신 분이에요. 우리 유전자까지 다 우리 속에 새겨놓으신 분이라고. 우리를 잘 아시잖아. 아브라함이 이렇게 그 전에 이렇게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네 아비 아브라함은 나를 알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어.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을 이루고 이제 너를 통해서 그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할 거야 라고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두 번째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이삭의 삶이 어떤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살면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비멜렉이나 그 땅에 사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를 뭐라 그랬다고? 내 누이야. 근데 사실 족보로 따지고 보면 누이는 아니고 조카잖아, 조카. 그죠? 하여튼 어쨌든 간에 자기 자신 그 아내 때문에 자기가 혹시 해를 받을까봐. 누구의 모습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지적하시는 바로 그 아브라함의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됐던 모습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알았어. 이게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를.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을 불러다가 막 야단을 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완전히 옛날에 자기 아버지하고 아비멜렉. 근데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아니거든요.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건 블레셋 지역의 왕을 지칭하는 하나의 단어예요. 바로, 애굽 왕 바로. 그럼 바로라고 하는 건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야. 시대가 이미 벌써 많이 다른 거예요. 그 아마 아버지나 아마 할아버지나 그렇게 정도 됐던 그 아비멜렉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현재의 아비멜렉과 이삭과의 관계가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비멜렉 왕이 백성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이삭이나 이삭의 아내를 건드리지 말라. 그리고 이제 아무 문제 없이 이삭은 그 식구들과 더불어 그 땅에서 많은 재산을 형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수 만나갖고 막 정말 너무나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이제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기도하면서. 그죠? 나도 그럴 때가 있었거든. 예수 만나서 야, 근데 그렇다고 삶이 100% 바뀝니까? 안 바뀌어요. 똑같아. 지금 이삭도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그 하나님의 말을 완전히 100% 못 믿는 거야. 내가 너와 네 아내, 네 가족을 다 보호하고 어떻게 하고 네 자손이 이 모든 땅을 차지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어쩌고 말씀하셨는데
내 눈앞에 지금 닥쳐있는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이삭의 형이 누구예요? 에서란 말이에요. 에서. 그럼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거, 에서와 이삭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에서는 현실적인 사람이야. 세상적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라기보다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든지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한 삶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것만 우리가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도 역시 또 그래.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자기한테 위험이 올 것 같아. 위험이 온 것도 아니야. 근데 자기 아내를 아내라기보다는 여동생이라 그래갖고 어떻게 모면해갖고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겠다. 이게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대부분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럼 차이점은 어디서 나와요? 그거를 깨닫고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은 3년 반 시간에 출산했어. 그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가 마지막 때가 다가온 거를 말씀하시고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을지언정. 큰 소리 치잖아. 근데 불이 나서 불과 얼마 안 있다가 어떻게 됐어요? 3번씩이나 부인을 해. 나 예수라는 사람 몰라. 자기가 3년 반씩에 출산했는데. 여기에서 차이가 있는 거야. 그 똑같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지만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얻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로 인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을 거 아니야.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배반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못하다고. 이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계속해서 넘어진다고. 넘어지고 난 후의 삶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는 거예요.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우리가 지금 휴스턴 쪽으로 가야 돼. 그럼 여기서 75번을 타고 밑으로 남쪽으로 쭉 내려가야 된단 말이야. 그죠? 계속해서 가야 돼. 근데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북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북쪽으로. 셔먼 쪽으로 가고 있다고. 근데 내가 일로 가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는 거야. 근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성령께서 야, 이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을 향한 길이 아니야. 라고 우리 마음속에 울림을 주셨을 때에 빨리 유턴을 해야 돼. 엑기스로 빠져갖고 돌려서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계속 가고 있어? 그럼 그건 죄야. 죄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타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방향성.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글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 더 눈에 보기에 좋고 먹음직스러운 것이 있는 쪽으로 눈을 돌려서 글로 가는 것, 계속해서 가는 것, 이게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신다고. 그게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생각해 보세요. 사울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어떻게 돼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지금 이게 바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똑같다 그랬어. 그죠?
그럴 때에 침례로 회개하고 돌아오느냐 안 돌아오느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느냐 안 받느냐. 지금 계속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사울왕과 그 다음에 솔로몬이나 아니면은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해서 그 죄를 짓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그럴 때 성경은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성경은. 그 악령이 가룟 유다를 자살하게 만들고 그 악령이 사울왕을 통해서 가서 무당신에게 가서 만나서 뭘 물어보기도 하고 솔로몬은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 그래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거짓 하나님을 믿게 만들고 그런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삭이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간에 이런 어려움들은 다 있어요. 왜? 사단이 가만 안 놔두거든. 그게 바로 철로역정에 나오는 그런 모든 말씀들이야. 크리스찬은 그래도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드시니까 계속해서 어떠한 유혹이나 위협이나 모든 게 있더라도 눈앞에 있는 위험, 이익 같은 걸 보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잖아. 다른 사람들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예? 먹음직스러운 게 있으면 글로 가고 위협이 있으면 다른 길로 가고 근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철로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은 그대로 쭉 방향성을 가지고 올바르게 참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비록 나 하나님 믿어 교회 열심히 하고 뭐하고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언제 결정해요? 마지막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니면 세상 떠나기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 그 하나님께서 영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에 거기에 순종하면서 나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실 거란 말이에요. 예? 조금 아까 말씀하셨던 빈내리교회 그때 우리 노인대학 오랫동안 나오신 분이 돌아가셔갖고 권사님이 가서 내가 그 교회 권사들 쭉 앉아 있는데 내가 얘기했다 그랬잖아. 태어나기 전부터 예정하고 자시고 그런 하나님 믿으면 그건 없습니다. 참 하나님 믿으세요. 그랬더니 성경에 있대. 그럼 에베소에 있는 말씀 내가 잘 아는데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돼 있다. 근데 복음서에는 예정이라는 말 단어 자체도 안 나오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다. 그럼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만 증거하다가 순교한 사람인데 그가 성령의 능력으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한 거지. 예수님을 예정한 거죠. 어떻게 거기서 개개인 사람이 왜 나오냐. 너희가 얘기하는 건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사라고 배우고 가르치고 있는데 왜 그리스도라는 말을 왜 거기 빼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성경의 중심인데 그러니까 상관없대요. 자기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대. 근데 그 교회에서 20년이 넘도록 담임 목사 했던 이영길 목사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내가 그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이영길 목사님 페이스북 올렸길래 내가 이번에 장례 때문에 가서 말씀 나눠보니까 아주 가관입지다. 아주 철저한 장로교인이더라고. 그러니까 그냥 웃고 말어. 이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대. 지금도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렇게 연약했어. 그러나
정말 믿음을 갖고 내 말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중에 아브라함이 됐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 때문에 너에게 이러한 언약을 다시 해주는 거야 라고 지금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문에, 그리고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창세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분명히 얘기하시잖아. 처녀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네 후손으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네 후손 한 사람, 후손이 한 사람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단수로 나와. 독일어처럼 히브리 말은 단수 복수가 따로따로 있어요. 단어가 틀려. 뒤에 나오는 어미가 아브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 아브라함 그러면은 만민의 아비라고 하는 뜻이야. 이렇게 단어가 다르다고. 근데 지금 네 후손으로 인하여, 후손 단수로 쓴단 말이에요. 이게 여인의 후손이야. 이게 메시아고 이게 예수라고.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브라함에게 처음 하셨던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믿어. 성경에 있는데 안 믿어. 예수님을 성경을 모독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죽인 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 말씀을 안 믿고 성경을 안 믿어. 이게 지금 가장 큰 문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말씀을 안 믿어.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믿고 싶은 거를 이렇게 다 변조하고 빼고 더하고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런 것에서 벗어나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날마다 알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말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에, 정말 믿음의 조상이 됐던 그 아브라함의 그러한 여정에 동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굳건한 믿음의 아들들 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과 다시 한번 비교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했지만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100세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더욱 믿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진정한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변한 것처럼 이삭도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우리의 삶도 바로 이러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며 연약한 믿음의 삶이 아버지 그리 길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참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아버지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들의 믿음의 조상들의 길을 따라가면서 그보다 더 큰 믿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